추수감사주일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 감사합니다. 오늘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이번 주까지 2주 동안 23년도 마지막 기도회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 마지막 기도의 분량을 저희의 부족한 입술로 채우게 하시고 성전을 기도로 먼저 채우게 하신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의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동역하는 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성전을 2번이나 건축하는 영광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저희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성전 건축의 기간은 길어졌지만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저희를 단련시키시고 더욱더 견실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모습으로 성전이 완공되어질 것을 믿으며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새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짐에 따라 성도들의 영혼력이 강건한 모습으로 새롭게 솟게 하시며 믿음의 장성한 분량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유다미에 이어 교회 안에 계속해서 새 생명의 탄생이 이어지게 하셔서 다복한 가정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웃음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서로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줄 아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권능과 위대하심이 세세 무궁토록 찬양이 흘러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뜨겁게 불타는 교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2023년 한 해를 되돌아봅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 아래 목사님, 사모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보는 귀한 시간들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평안한 삶을 누리며 지금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순환 강민영 집사님 가정에 유다미를 보내주시어 교회 안에 새 생명의 탄생이 끊어지지 않게 하신 감사합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를 통해 아이들의 세계관이 확장되게 하시고 아이들이 잘 커가고 있음을 확증받게 하신 감사합니다. 제1회 여수 성지순례를 통해 지친 영혼력이 회복되고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신 감사합니다. 하늘꾼 교회 첫열매 휘민이 수능시험 잘 치르게 해주시고 휘민이의 삶에 큰 은혜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휘민이 인생의 모든 길을 가장 완전하고 가장 좋으신 길로 이끄실 주님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최은지 집사님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행복한 결혼식 잘 치르게 하시고 남편을 믿음의 길로 잘 이끌어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 이루게 하시옵소서. 올 한 해도 수많은 감사할 일들을 추수하게 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상급 되시며 우리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모든 성도들의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몸된 성전을 귀히 여기고 강건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의지를 부어주시옵소서. 건강한 영혼력으로 새롭게 완공될 새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역에 더욱더 열심으로 헌신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부모 세대의 믿음을 뛰어넘는 다음 세대 되게 하시옵소서. 부모 세대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을 뛰어넘는 다음 세대 되게 하시옵소서. 육신이 자람같이 지혜가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더 깊이 만나게 하시옵소서.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심령을 심어주시어 말씀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고 찬양이 그 마음에 들어가 말씀 한 절만으로도 변화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다음 세대 되게 하시옵소서. 찬양팀으로 섬기는 다음 세대들에게 찬양함으로 기쁨을 얻게 하시고 찬양의 가사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악기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참 평안과 성령 충만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에 애쓰시느라 몸과 마음이 많이 쇠약해져 계신 목사님 사모님을 깊이 위로하여 주시고 날마다 영혼력이 새롭게 솟게 되는 역사가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힘이 남비실 빛의 자녀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 만남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사랑받고 존중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깊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성도 간의 은혜가 풍성한 교제의 시간 되도록 모든 시간들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교독문 106번 감사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그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른 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을 땅에 엎드려 드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에서 17절 말씀 대신해서 읽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초막절을 지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 축복합니다. 오늘은 초막절을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5절을 보면 각 절마다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세요. 초막절 지켜야 돼. 초막절 지켜 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14절을 보면 절기를 지킬 때 모든 이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소외된 사람 없이 모두가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즐거워,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예배 후에 우리가 2부 순서 할 거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을 지키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15절을 보면 그렇게 너희들이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 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너희들이 소외된 사람 없이 다 같이 즐겁게 초막절이 뭐죠? 추수감사절이에요.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기 절기의 비밀이 있어요. 절기를 지키는 비밀, 절기 속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비밀이 담겨져 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절기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기복주의 신앙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거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복 주시는 하나님 복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어떤 사람은 복을 잘 받고 어떤 사람은 복을 잘 못 받고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내용이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으로 적용해보면 뭐예요? 복을 어떤 사람은 받고 못 받고? 절기를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절기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절기 잘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17절이에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냐?
그럼 너희 힘대로 하나님께 드려. 여기서 힘대로라는 말은 야드인데 손의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치가 얼마나 되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힘 그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손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내 손의 능력이 많아졌다면 복 받은 만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드리고 조금 받았어? 그럼 조금 드려. 이 얘기예요. 니네가 받은 수준대로 니네가 복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복은 어떻게 받는 거라고 했어요? 뭐를 할 때? 절기를 지킬 때. 절기를 어떻게 지킬 때?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킬 때에 하나님의 복 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복 많이 받고 적게 받는 게 어디에 달리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자가 어떻게 절기를 지키느냐에 따라서 복을 많이 받기도 하고 복을 덜 받기도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복 받는 이야기들이 여러 곳에 등장해요. 근데 저는 오늘 절기를 통해서 절기 속에 숨겨진 복, 절기를 통해서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 받고 싶으세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절기를 잘 지켜. 잘 지키는 게 뭐예요?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서 13절에서 15절까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13절에 복, 야 니네 절기 지켜. 그 다음에 뭐해? 즐겁게 지켜. 소외된 사람 없이 모두가 기쁨으로 지켜. 그럼 내가 뭐 한다고? 복 줄게.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절기를 지킨 자는 복을 많이 받아서 많이 드리게 되는 선순환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슬픔과 괴로움과 원망과 불평으로 절기를 지키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해서 그 삶이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절기의 비밀이에요. 그럼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절기를 기쁨과 슬픔과 우울함과 짜증과 원망으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내야 되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으로 보내야겠죠, 당연히. 그럼 오늘 뭐 공연하는 연주하는데 막 거기서 아침부터 짜증내고 뭐 그거 하면 안 돼. 기쁨으로 해야 돼. 지금까지 혹시 속이 상하고 혹시 어제까지 기분이 나쁘고 그랬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바꾸는 거야. 그 얼굴 바꾸는 걸 뭐라고 그래? 포커페이스 말고 또 뭐라고 그래? 야, 너 순간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뭐야? 뭐 있어? 얼굴 바꾸는 거. 어? 확 바꾸라고. 연기자들 봐봐. 막 깔깔대고 웃다가도 연기 슉 들어가면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면서 막 몰입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필요해요.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팎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분 나빴어? 속이 상했어? 싸웠어?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확 바꿔. 하나님 날 바꿔주세요. 싸고서. 할렐루야? 옆에 분 바라보면서 씩 한번 웃어보세요. 비웃지 말고 니까 있게 뭐 이런 표정 말고 기쁨으로 즐거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 복 주신대. 복 많이 받고 싶으면 기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참 이상하죠. 절기만 되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다툼과 스트레스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 왜 절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참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툼 생기고 갈등 생기고 스트레스 쌓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13절, 14절, 15절 여기까지 참 좋아요. 야, 절기 지켜. 기쁨으로 지켜. 소외된 사람 없이 모두가 그렇게 지켜. 그럼 내가 복 줄게. 13, 14, 15. 근데 16절, 17절 넘어가면서 시험 들어. 야, 절기가 있잖아. 3대 절기가 있잖아. 야, 니네들 힘껏 드려. 17절에 네 힘 닿는 대로 드려. 여기서 꼬꾸라진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꼬꾸라져. 여러분 꼬꾸라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았으면 많이 드리면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한 달 동안 11조씩 많이 벌었어. 그럼 11조를 벌 만큼 하나님 축복 주신 만큼 드리면 돼. 근데 내가 올해는 복을 많이 받지 못했어. 그러면 못 받은 대로 드리면 돼. 오버하지 마. 에? 여러분들이 막 쓰러져 가는데 막 오버해가지고 막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야. 복 받은 대로. 그 복 받은 건 자기만 알잖아요. 자기들만 알잖아요. 에?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에서 좀 더 얘기하면 끝도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를 잘해야지.
관리 잘해서 그리고 계속 플러스 재정을 만들어. 그래서 심고 또 심고 심고 또 심고 심어가지고 계속 불려야지. 계속 파먹으면 안 되지. 심어야 될 것까지 막 먹으면 안 되지. 내년에 씨앗 심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먹어버리면 안 되지. 그 얘기는 딴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절기만 되면 16절 17절 앞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헌금 또 많이 하라는 얘기인가. 헌금 누가 많이 하래요? 받은 만큼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니네 손에 힘대로 하래잖아요. 네가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 주신 게 많으면 많이 드리고 조금만큼 드려. 그 얘기예요. 힘대로.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싸우고. 근데 참고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제가 설교를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그 뒤에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사건들이 이게 들려와.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참 많아요. 근데 뒤에 나오는 내용도 그래요. 제가 화요일날 지난 화요일날 이게 작성한 설교거든요. 초고가 많은 사람들이 돈의 문제 때문에 절기만 되면 돈의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막 시험에 들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런 거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빼앗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건달이라고 생각해요. 깡패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마치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이 맡겨놓고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겨놓고 갔다 온 주인이 와가지고 계수하러 온 거예요. 야, 너 어떻게 됐니? 어떻게 됐니? 근데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니? 잘했다. 충성도. 다섯 달란트 받은 너 어떻게 했니? 제가 다섯 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그래서 총 10달란트가 됐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한 달란트 받아서 너 어떻게 했니? 그때 제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굳은 사람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스칼로스인데 거친, 가혹한, 잔인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당신은 거칠고 잔인하고 한마디로 깡패, 조폭 같은 사람이라서 무서워가지고 내가 그냥 땅에 묻어뒀습니다. 그러면서 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해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디아스코르피조인데 해친다, 씨를 뿌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씨를 안 뿌리고 거두는 사람이다. 당신 사기꾼이다, 도둑놈이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에 내가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달란트를 받은 주인의 종이 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게 조금 받았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 달란트가 오늘날로 한 사람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 달란트의 통상적 무게가 35kg예요. 금 한 달란트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로 따지면 그 1kg에 금 1kg에 시세로 보니까 어제가 37만원? 아니 1kg에? 1kg가 아니고 100g에? 한 돈에? 한 돈에 37만원이면 그럼 1kg는 얼마예요? 한 돈이 3.75? 그러니까 보니까 제가 그저께 검색한 거로는 1kg에 9,700만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kg에 1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럼 35kg면요 35억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종들이 여럿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은 주인인 거예요. 대기업의 완전 초대기업의 회장입니다. 이 사람이. 종들한테 사장들이에요. 종이지만 사장들이에요. 사장들한테 한 사장한테는 다섯 달란트면 얼마야? 3, 5, 15, 한 165억 이렇게 맡겨놓고 하나는 70억 맡겨놓고 하나는 35억 맡겨놓고 간 거예요. 야 비즈니스 해. 1년 후에 어떻게 비즈니스 해. 딱 한 거예요. 한 달란트 애개가 아니에요. 무슨 동전 하나 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능성이 한 달란트고 두 달란트고 다섯 달란트예요. 우리의 가능성 자체가 여러분들이 최소한 35억은 넘는 인간들이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35억 어디 갔어 우리 문수 온다고 그랬는데 안 왔네. 우리 강문수가 돈 가장 많이 벌었을 거예요. 벌기로 따지면 잃기도 많이 잃었지만 돈 갚는 능력이 탁월하잖아요. 올해니까 왜 안 왔어? 오늘 해결할 게 있는데. 어마어마한 35억이라는 투자금을 줬는데 당신은 깡패고 조폭이고 사기꾼이라서 내가 묻어뒀다는 거예요. 야 이자라도 받아야지.
35억이나 받은 종이 헛소리를 삑삑 해대고 있는 겁니다. 제가 하려는 말은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35억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종으로서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을 누리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혹여 35억이나 받고도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함으로 짜증, 다툼, 불평, 불만이나 쏟아내고 있는 종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그 한 달란트 어디 갔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줬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5달란트 남겼잖아요? 그럼 총 10달란트잖아요? 10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그 한 달란트가 또 가요. 35억씩 따지면 335억입니다. 순식간에 335억을 다루는 능력자가 돼요. 돈을 유통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만지는 돈들이요, 우리 게 아니야. 하나님 거야. 하나님의 것을 유통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자, 많이 먹고 누리는 자, 그거 되라는 게 아니라, 당연히 보세요. 335억이나 다루는 사람이 타는 차가 뭐겠어요? 335억이나 다루는 사람의 집이 어떻겠어요? 그냥 당연히 수준이 올라가는 거야. 근데 어떤 놈은 그냥 묻어놔. 아니, 어떤 놈은 그걸 파먹어, 까먹어. 이게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로 인한 거예요. 하나님은 깡패, 조폭, 사기꾼이라 내 것 다 뺏어가는 양반이라 내가 책 한 잡히려고 묻어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0달란트, 11달란트가 되는 그 아주 놀라운 순식간에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된 게 무엇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따지면 절기를 잘 지켜서. 근데 절기를 지키는 게 뭐예요? 절기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5달란트 받은 자가 2배가 넘는 그 선순환의 역사. 그럼 335억 가지고 그 능력치, 5달란트의 능력치를 보면 5달란트 남기는 걸 보면 다음에는 또 2배가 남겠네. 그 다음에 또 2배가 남겠네. 이게요, 눈덩이 불듯이 부채가 느는 것도 있지만 눈덩이 불듯이 이 능력치가 막 넘나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한 어떤 그 영상이 떠가지고 보는데, 어떤 사람이 강남에 어떤 허름한 빌딩을 얼마더라? 20억 자산이 있는데 75억에 샀대. 사가지고 1년 만에 2배를 불리더라고. 1년 만에 팔아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부자들의 돈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근데 그거 만들려면 이 사람이 원래 돈 많아서 그랬을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요, 그 능력치가 배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쫄쫄 굶으면서. 어떤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의 자산가가 되기 위해서 잠도 몇 시간 못 자고 라면 먹고 이렇게 몇 년을 살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엄청난 부자가, 몇백억 부자가. 젊은 사람이에요. 자기 뼈를 깎는 고통이 있지. 근데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요, 그냥 자연스럽게 다 풀려. 지금껏 다 먹고 막 그래가지고 다 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 때 막 인색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서 막 짜증나고 막 이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 제가 하려는 말은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기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마음 바꿔야 된다. 절기는 복 받는 날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복 받아야지. 왜 하나님 성품 오해해가지고 왜 악순환되는 삶을 사냐고. 그 미련한 거라고요. 미련한 거. 여러분, 어떤 동물을 좋아하고 또 어떤 동물을 싫어하십니까? 시훈아, 넌 어떤 동물 좋아해? 악어. 그래, 너 잡아먹겠다. 악어. 우리 원생이, 너는 무슨 동물 좋아해? 주한이 빨리 원숭이라고 해. 응? 응? 모르겠대? 그래. 저는 좋아하는 동물은 개 좋아하고요. 근데
있어 뭐 햄스터 뭐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햄스터가 여기서 집에 키우던 검둥이라는 햄스터가 있는데 사망했어요.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설교 길어지면 안 돼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유흥 집사님이 막 청소를 하다가 청소한 거예요. 뭐 하다가 그 여기 있잖아요 밥상 같은 거 뽀로로 밥상 책상 공부 책상 이 툭 떨어지면서 그 햄스터 다리가 햄스터 배를 탁 쳐가지고 배가 탁 찢어져가지고 장이 탁 나온 거예요. 놀래가지고 막 어떡하냐고 막 경석 집사 울고. 그러니까 얘가 햄스터가 너무 귀엽고 얘가 순종적이고 순한 양처럼 다른 녀석들은 전에 있었던 녀석들은 막 깨물고 막 아프게 했는데 얘는 이렇게 막 강아지가 이렇게 무는 척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너무 얘가 이뻤던 거야. 그 다 안 남고 걔 하나 남았던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얘가 죽었어. 경석 집사님 막 울면서 어떡하냐고. 경희 집사님 또 슬퍼가지고 어떡하냐고 얘를 끌어안고 동물병원으로 수술해달라고. 먼저 나가본다고 막 되냐고 수술하니까 그건 수술 안 한다고 동물병원 수술 못 한다고 그건 안 한다고 그리고 예약제기 때문에 안 되고 뭐 뭔가 좀 햄스터 배치 줘가지고 그게 된다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막. 남편이 막 우니까 막 자기도 막 어떻게 안타까워가지고. 그 사이에 우리 유경수 집사님 이 햄스터를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든 살리려고 저기 막 진통제 막 먹여가지고 바느라고 세뇌 가지고 배를 막 끌어가지고 얘를 막 꼬매는 거야. 내가 그렇게 안 죽고 막 이렇게 있는 거야. 애들이 학교가 끝나고 왔어 집에 학원 끝나고 왔는데 애가 막 애들이 딱 보내 어떻게 막 근데 햄스터가 딱 마지막으로 우리 애들 봤으니까 됐어 하고 딱 운명을 한 거야. 햄스터 좋아했는데 햄스터가 죽었어. 그치? 속상하지? 얼마나 슬퍼. 이해해. 제 표정 안 좋아 지금. 괜찮아. 햄스터가 대신 죽은 거야. 어린 양처럼. 응? 어린 양처럼 그 우리 유경석 집사님의 아픔과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 다 가지고 간 거야. 예수님처럼. 대속한 거야. 대속. 그래서 잘 죽음은 안타깝지만 굉장히 큰 상징성이죠. 부활이고 회생이고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조금 더 할게요. 그냥 오늘 설교 재밌으니까. 원숭이를 전 싫어합니다. 여러분 어떤 동물 싫어하세요? 원숭이 진짜 원래 싫어하진 않았어요. 근데 원숭이를 경험하고 나서 원숭이가 너무 싫더라고. 제가 그 말레이시아 단미성교 갔을 때 계속 이제 벌써 10년 다 됐네요. 그 바투 동굴이라고. 은지야 너 말레이시아 같이 간 적이 있지? 바투 동굴 간 적이 있니 너? 없지. 바투 동굴이라고요. 그 산에 동굴이 큰 대형 동굴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계단을 쭉 올라가. 그리고 힌두교 사원이야. 천연 힌두교 사원. 그 인도 쪽 사람들 그들이 많이 와요. 근데 그 계단이 272개인데 몰랐거든요. 제가 갔다 온 건 기억나는데 다시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272개래요. 계단 한참 올라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게 왜 270인가 했더니 72개가 했더니 힌두교에서는 인간의 죄가 272가지다. 그러니까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서 너희 죄를 참회하라 그래서 272개래요. 그리고 그 동굴에 들어가는 계단 밑에 보면요 가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먹을 걸 막 팝니다. 그래서 과자를 사가지고 올라가요. 그러면 계단을 270개를 다 올라가면 동굴 앞에 뭐가 있냐면 딱 대기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 원숭이에요. 원숭이들이 막 거기서 막 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럼 처음에 우리가 동물원에서나 원숭이를 봤지 가까이서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해. 사진 찍고 막 이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신기해가지고 인사도 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어떤 여자분이 놀래가지고 소리를 비명 확 지르는 거예요. 봤더니 이 원숭이 새끼가 과자, 그러니까 밑에서 과자 사가지고 간다고 했잖아요. 과자 주는 게 코스예요. 먹이 주고 그런 게. 과자를 팍 낚아채더니 이게 낚아채니까 이 여자분이 놀래가지고 비명을 치는 거예요. 갑자기 원숭이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인사를 이게 팍 채가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딱 채갔으면 저로 도망가야 되잖아.
딱 차나 앞에서 딱 이러고 먹는 거예요. 딱 째려보면서. 인터넷에서 유튜브 같은 데 보신 적 있죠? 그 이렇게 과자 같은 거를 이렇게 안 주고 막 더럽게 발에 묻혀가지고 주면 확 째려보는 거 원숭이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들이요, 애들이 그래요. 더럽게 준다고 막 째려보고 막 그래요. 아래 위로 막 훑고. 그때는 몰랐어. 근데 얘가 막 과자를 막 쑤셔 넣는데 그 원숭이 새끼가 얼마나 이게 밉상이든지 꼬나보면서, 죄송합니다, 전문용 꼬나보면서 이렇게 뭐. 그래서 놀란 가슴 쓰라고 다 산 찍으려고 가까이 다가가니까 이게 막 이를 드러내고 막 그냥 지껏 뺏어갈 줄 알고 또 요지랄을 하고 있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주일 아침 맞아. 욕을 끊어야 되는데 빨리 건축이 끝나면 욕도 끝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금 황당한지 아세요? 서류를 다 보완된 걸, 미비한 걸 다 만들어가지고 결국 완벽하게 모르겠어요. 그 최영규 소장이 나서가지고 정리 다 해가지고 그 장동인 사이에 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붙어가지고 서류를 완성을 해가지고 서류를 딱 넣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게요? 행안부의 서버가 다운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천안시청의 모든 업무가 다운됐어요. 멈췄어요. 그날 떨어지게 돼 있는데 원래 금요일날 떨어지기로 돼 있었는데 아주 재밌죠? 버라이어티합니다. 하여간 무슨 얘기하다가 공격적인 태도를 보면서 원숭이가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과자 좀 주면 그냥 이쁘게 받아먹고 애교 때면서 이러면 이쁘다 이러면 더 줄 거 아니에요. 막 안에 있는 거 다 털어줄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숭이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좋은 것을 주시고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뭔가 빼앗아갈까봐 경계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하지 않고 모든 것 이 주신 주님 불신하면서 빼앗아갈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먹고 마시고 숨쉬고 회사 다니고 사업도 하고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키우고 이처럼 가정을 누리고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믿으십니까? 아멘. 동의가 되세요? 아멘. 진짜 하나님 주신 거 맞아요? 아멘. 하나님 주신 거 맞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원숭이들처럼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축복을 빼앗아 가시는 분, 내 돈을 빼앗아 가는 분으로 오해하고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핵심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오늘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초막에서 지내는 집이에요. 초막에서 텐트 치는 절, 텐트 치. 장막절. 이 장막에서 누구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바로 텐트 안에서 예수님과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가 살아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막 하면서 막 그냥 인상 쓰면서 그냥 막 삐쳐가지고 막 이러고 있을 거예요? 고릴라처럼? 그럼 돼야 안 돼요? 아니죠. 기뻐해야죠. 즐거워야죠. 아멘이시죠? 기뻐하고 즐거워야죠. 근데 소외된 사람 없이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와 이런 사람들 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다 빠짐없이. 그럼 내가 뭐 해야겠다? 내 복죽. 혹시 나 마음이 오늘 상해가지고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오늘 좀 꿀꿀하고 우울하고 하지 마. 기쁘게 마음을 기쁘게 즐겁게 바꾸세요. 바꾸세요. 바꾸. 그럼 복 주시오. 오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성품 오해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 복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늘 장막절, 초막절, 추수감사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막절 지키라 말씀하셨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내가 너희한테 복 줄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복 받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축복받는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